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광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 헌제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 어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 대문 앞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덫이 나서 그 몸에 헐었는데 그 상처를 돌보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그는 늘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자와 비교되어지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장 극단적인 이 땅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런 사람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장사되었고 그런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지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거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아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크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좋은 곳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 속에 그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그림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그림들, 그것을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극은 23절에 보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서 내 혀에 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꽃,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상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과 천국은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막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가 지옥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옥 같은 헬 조선이다 막 이러면서 지옥에 비유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비유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우리가 가면 거기에 누가 지옥을 다스리고 지옥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지옥의 왕이 누굴까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을 다스리고 지옥을 거기서 통치하고 있는 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루시퍼도 아닙니다. 염라대왕도 아니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수라도 아닙니다. 모든 것,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옥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가끔 보면 성경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저주를 받아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몇백 년을 거쳐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지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의 결말은 주인공이 고통을 받고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절망이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낮은 모습이고 정말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이 나사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모습이지만 나사로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 삶을 끝내고 이 땅의 모든 아픔이 끝나 아버지 나사로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 부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준비하는 데 쓰지 않고 창고를 짓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호화롭게 사는데 그의 삶을 낭비하고 영원한 삶을 그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지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의 삶이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고 지옥에 가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지배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것이 잠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왔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그 사람은 아마 아합 왕일 겁니다. 하지만 아합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 적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낙인 찍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이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호화롭게 낭비하며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이에게는 그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그가 붙잡지 않고 살아가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좀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나사를 보내서 물을 집어서 내 혀에 닿게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내가 이 타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라고 그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서 이 부자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작고 사사로운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가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지문해서 저들도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둔 형제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부탁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잠시 인생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럼 누가 왜 이 부자는 음부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까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았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서 고통받고, 이 거지 나사로는 너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보상을 받아라. 성경은 마치 그런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자가 말한 말에 힌트가 있지요. 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저들이 믿을 것입니다. 저들이 믿을 거예요. 죽었는데 장사되는데 살아나가지고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아 정말 그런 거보다 라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돌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시단들 그리고서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깨어내지요. 신비한 체험과 어떤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깨닫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을 말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형벌이 큰지를 강조하면서 그 지옥에 가면 큰일 난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는 그 소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셨어요.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지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나사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부자 같지도 않고 지금 나사로 같지도 않고 어느 중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왔어요. 영생 복락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는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주어진 어떤 책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기서 도망가거나 거기서 내가 피하려고 하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아프면 빨리 그 아픔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자극적인 것으로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삶입니다. 하루도 12번씩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주어진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런 유혹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이 소망을 놓아버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어요.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에게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임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도 임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도저히 그의 삶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별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듯이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겹고 내 삶이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지 나사로도 그가 그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은 우리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내가 지금 안겨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사로가 부족한 게 많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지요. 저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거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정말 비참하고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